할렐루야. 2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주 강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외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인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제자가 될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에게는 항상 어떤 뜻인지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성도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 자체가 사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로 두고 우리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이 뜻이 왜 나에게는 믿겨지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 아침마다 들려지는 이 큐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일하신다는 증거고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비유가 마치 네 가지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근데 좋은 밭에 있는 건 잘 자랐다. 밭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로 여러분 이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밭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아니라 한 가지 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길가밭과 같은 고난,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어려움,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떨어진 씨가 싹이 맺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해당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비유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보고 조롱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 짚혀졌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은 이런 그 당대 권위가 있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예수님과 함께 조롱받고 고난받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는 그 밭은 어떠한 상태인가? 돌짝밭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길가밭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씨앗이 생명이 있어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이 복음이 확장되고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올 것이니 지금의 이 당하는 조롱과 고난을 이 메시지 붙잡고 이겨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 비유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돌짝밭과 같은 어려움, 길가밭과 같은 어려움, 가시떨기와 같은 어려움을, 고난을 수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씨앗의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다면 이런 고난들과 조롱들과 어려움들이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잠시 잠깐 현재 조롱과 고난이 올지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잠깐 있을 세상의 낙과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는
귀한 여정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길이고 때로는 조롱과 위협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길에 이리 치이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힘이 되어서 다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